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권능을 계시하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여겨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죠.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동기로 해서 행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요,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더욱 분명해질 걸 생각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일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궁핍함과 상실과 억눌림의 고통이 동반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은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다수의 지지를 받는 생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요, 어떤 불이익이 생기고 또 어떤 부당한 일을 겪는다 해도 담대하게 아니요를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비롯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신하를 치료하는 일과 관련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보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 신앙을 매우 높이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신하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갔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마태와 누가와 달리 치유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걸까요? 요한은 예수께서 단지 병을 치료하는 자로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거나 48절에서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요,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게 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 그 자체에 관심을 두었으나 요한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께서 자기를 메시아로 계시하신 사실에 관심을 두었다는 말이죠. 요한에 따르면 병 치료는 표적일 뿐이며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타내 보이시길 원한 건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창조의 권능을 보았고 이걸 증언한 겁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며 창조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증언했죠. 이게 괜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는 병치료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데 비해
여호와는 오직 말씀하심으로 치유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창조의 권능에 있는 분임을 강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수준의 믿음에 결단코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의존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또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고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비 친척집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모형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바로 이런 신앙에서 시작합니다. 곧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만 때로는 그것이 주는 안전감과 평안함으로 인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